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3절을 암송했어요. 전혀들 놀라지도 않으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성경방이 시작됐거든요. 성경 통독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1년 365일 꼭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늘도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6, 70명 정도가 1년에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셔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집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 톡방, 제 아내하고 우리 딸 3명하고 그래서 5명이 성경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하루에 5장씩 읽고 거기다가 이제 고백하게 되게 되는데, 성구영신 예배가 시작됐을 때 제가 원고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1시간 앞에 두고 목양실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봐요. 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장난 프린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해보셨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이가 걸려있는 프린트는 정상기능 회복할 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올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자, 그리고 질문이 생겨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은 프린터는 못 고치시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해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비전교회 집회 가기 전에 주여 어제는 안 고쳐주셨사오나 오늘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했을 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이가 걸려있는 프린트는 정상기능 회복할지어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원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요, 프린터를 전혀 다룰 줄 몰랐는데 아주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씨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머리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뒷뚜껑을 열어라. 전혀 앞에만 그냥 막 씨름하고 막 종이 다 뜯어내고 안 되네, 막 벌려보고 막 두드려보고 안 됐어요. 어제도 안 됐어요. 근데 오늘도 안 되네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뒷뚜껑을 열어라. 뒷뚜껑을 열었더니 종이 걸릴 때 누르는 버튼이 있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히고 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신앙생활 아닐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자로서 일주일에 7편에서 10편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것만도 양호하죠. 아유, 이제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만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때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목회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담임 8년 차를 맞이하고 목회 28년 차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영생을 이해할 수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예배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거든요. 자,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엑스오더스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길을 떠나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엑소더스, 영어로 말하면 way out, 탈출하다. 자, 출애굽기는 그럼 왜 기록한 걸까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줬다면,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들 70사람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가 죽었다.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애굽을 출애굽하는 게 신앙생활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출애굽을 배우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애굽입니다.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편해 보지만 결국 벽돌 짓는 인생, 벽돌 굽는 인생으로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게 출애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오늘 1장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14절에 보니까 생각됐대요. 나왔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의 삶과 오늘 나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애굽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 애굽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의 성취는 있는데 삶의 자유함이 없어요. 애굽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쉬는 것 같은데 정말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늘 피곤한 삶, 애굽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안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판 애굽인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아는데 예수 믿어봐야 내 삶에 고난이 계속되네.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이 마르지 않고 아픈 일이 생길까?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출애굽서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절망적인 환경과 고난의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누구를 세우느냐?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대행자를 세워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절망적인 환경,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출발하게 하시는 이야기, 출애굽기라면 그게 1장, 2장에 나오거든요. 구원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제행자 모세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3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12장에는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건져내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영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산으로 옮겨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도하는 것만 아니고요, 데려가려고 하세요. 어디까지 데려가요? 성막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려고 25장부터 40장까지 이끌어 가시거든요. 출애굽기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삶의 해석서입니다. 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자,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만 하시고 대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연속돼요. 광야 생활 같은 것들이 반복돼요.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아픔이 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헛헛해서 견딜 수가 없는 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노예를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이야기.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세 가지 신앙적인 눈을 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성경을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출애굽기는 기적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될 때마다 출애굽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출애굽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출애굽의 시작은요,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눈물,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창세기 1장 8절 어떻게 나와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자, 이제 왕조가 바뀌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억압은 계속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낳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억압받는 삶이 일상이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를 해석함에 앞서서 출애굽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를 알려면 애굽의 왕조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힉소스 왕조 사람들인데요, 그때 애굽을 점령했던 사람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한 사람들이 힉소스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철기군을 갖고 있어요. 철병거와 저렇게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애굽 왕조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 셈족의 후손이었던 애굽 땅의 총리로 누굴 임명하느냐면요,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70년 동안 요셉이 사는 동안에 그 총리가 되었던 건 누구 덕분이냐면 애굽을 270년 동안 통치했던 힉소스 왕조 사람들의 덕분이었다. 제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인터넷 보시면서 리플레이해서 보세요. 이집트 왕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피라미드를 만든 고왕조가 1조부터 6왕조, 그리고 나서 중왕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룩소르 박물관 아시죠? 거기에 룩소르를 개설했던 중왕조 시대가 있고, 빨간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요셉이 살던 시점은 AD,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7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13조부터 17왕조의 애굽 왕조가 있었다. 그 1700년경에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아까 마차와 병거를 가지고 철갑옷을 입고 어디를 공격했냐? 애굽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고 있을 때 총리가 누구였느냐?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던 요셉이 총리로 살고 있었다. 자, 근데 왜 그들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 바로 옆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마련들었어요.
고센 땅은 퇴적층이 많고 물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총리의 가족들이 내려온다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70명을 고센 땅에다가 살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강성하게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생긴 애굽의 왕조, 어떤 사람들 18에서 20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생긴 18, 19, 20 애굽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170년간 억압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고센 땅이 270년 동안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등장한 신왕조,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나서 애굽의 18, 19, 20대 왕조가 들어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고 종 삼고 고통 가운데 만들었다. 이제 이게 출애굽을 이해하는 전 이해였겠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다 설명하지 않고, 자,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27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자,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투투모세 1세였어요. 투투모세 1세가 누구를 낳냐면 투투모세 2세를 낳아요. 이 사람이 왕 파라오거든요. 누구랑 결혼하냐? 핫셉수투라고 하는 여왕과 결혼을 해요. 핫셉수투 여왕이 누구예요?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 발견해요? 모세를 발견해요. 모세가 입양했던 그때 핫셉수투 여왕,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2세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왕비가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어려요. 그래서 왕비인데 이집트 최초로 여자가 임금이 돼요. 그걸 파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핫셉수트 여왕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때부터 20년 동안 애굽 왕조의 섭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18, 19, 20 애굽의 새 왕조가 시작되는 1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행자로 세우신 모세가 BC 1446년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어요. 요셉이 총리로 재임하게 된 시절은 대략 BC 1700년경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셈족 출신의 애굽 왕조 때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애굽의 중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70명이 40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왕조. 어떤 왕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70년 동안 고통의 시절을 지내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눈물 흘며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계셨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알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내 눈물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세상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셨다,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는 단지 고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출애굽의 시작은 기적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예요. 두 번째, 애굽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애굽의 삶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누군지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만 없었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건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대답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내 물질, 내 자녀, 내 생명, 내 돈 누구 건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인데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산성과 효율로 재단해요. 자, 1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괴롭게 만들었느냐? 벽돌을 만들려고 그래요. 노역이 고대졌어요. 벽돌을 만들려면 거기다가 집을 넣어줘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쓰임받는 물건으로 전락하게 되죠. 출애굽기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애굽 안에서 태어났다.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경쟁의 삶을 살아가요.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평가,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늘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의 복음은 뭘까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의 출발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절대로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요. 낱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그러는 우리 내면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는 원망, 불평하다가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38살, 39살, 40살쯤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 공동체가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어땠대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화려한 것입니다 라고 덮어놓지 않았어요. 영적인 생활은 다 그런 것입니다 라고 포장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와요? 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봤지만 도저히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신의 삶을 직시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삶에 남아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 영적 상황이 어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 나 안 보고 계신 것 같은 생각들 들고 계시죠? 이 말씀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깔아놓고 울컥울컥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봤어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동일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내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외로워하며 친구는 너무 바빠서 나의 전화기를 받을 시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에 무의미하게 느끼며 혼란과 좌절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갑자기 나의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이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계셨다. 매사가 잘 풀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계셨다. 네가 꾸는 꿈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쓸 때에도 하나님은 너의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네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려와서 건져내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 1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됐어요. 심지혁 전사님이 급하게 사임을 하게 되면서 연말에, 그것도 12월 달 셋째 주를 남겨놓고 부목사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목사님이 요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도사님은 이미 대한민국 교회, 서울에 잘 나가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전도사님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이제 벌써 어려워졌어요. 신학교 자체가 지금 지원자가 모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명이 와도 대학원 가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신기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홈페이지에다가 부교육자 청빙 광고를 냈어요.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운한 얘기도 있고 상처받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따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인사할 거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버지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순교하신 목사님의 딸이 당진에 10월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세상에 센트리빌 아파트에 사시는 부목사님이 당진에 계시더라고. 이해하셨어요? 저는 지금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못 구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진에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남편이 세상에 현대제철 다닌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웠어요. 자, 우리 왜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알고 계신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출애굽기를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키와 같은 구절이거든요. 여기 안에 출애굽기 40장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간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에 가까이 와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히브리 주석을 봤더니 어떻게 써 있느냐? 주의 깊게 관찰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교회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신데요, 보고 계신데요, 듣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성령의 탄식함, 우리의 삶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나 탄식해요. 어떡하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 탄식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탄식함까지도 해석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요.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시려고. 출애굽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냥 위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여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 모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출애굽기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의 방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광야같이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고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드라이 해가지고 인생이 메말라서 사는 게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치며 너희를 안아가지고 인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원의 문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오늘 왕정루님 말씀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사귐을 좀 갖자, 성도들아 나와 좀 사귀자 라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한 일이라는 게 첫 번째 단서고요. 목적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공동체를 이루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정체성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출애굽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어깨에 법궤를, 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여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살래요. 레위 지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 등판이 여러분에게 보이잖아요. 지금 목사님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는지, 예배 올 때 누가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로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삶, 이게 출애굽기의 복음이거든요.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내 등판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고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된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뭐예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돼서 죄악과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흰 가운을 입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과 가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죄를 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출애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홍해를 통과하면서 뭘 경험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여러분 홍해를 통과했어요. 홍해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이게 홍해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사람들 다 죽였어요. 영적으로. 그게 뭐래요? 세례였어요. 그래서 뭘 만나요? 만나를 주시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눈물 나게 하시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18장부터 24장까지 성막 예배 생활이 시작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광야로 떠나가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복음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애굽,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고 문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출애굽기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버려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애굽을 2026년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 주셨구나,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써가시는 창조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데려가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주여, 2026년 내 삶에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불기둥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제 새롭게 스마트 해법 수학을 개업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오늘 제가 무슨 말씀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속장님이 인도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속회에서 액자 선물했는데요,
잠언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액자로 선물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서 똑같이 일하셨을까? 제가 막 소름이 돋았어요. 목회가 막 신나졌어요. 내 말에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셨구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선교한 그 말씀에 액자로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찍어왔는데, 그걸 좀 보여드렸어야 신뢰가 좀 되는 건데. 다 같이 하고 마칠게요. 주님, 저는 아직 광야에 있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